예,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71면쯤에 있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 오늘은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라, 어린이처럼 살아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린이들의 삶을 보고서도 배울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꾸미지 않는 삶의 태도, 거짓이 없는 맑고 깨끗한 모습을 어른들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시인 워즈워드는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특히 어린이들을 참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예수님이 사시던 그 당시에는 어린이들의 인권이 무시되고 사람을 해할 때 그 숫자에 포함되지 않을 정도로 어린이의 존재는 너무나도 미미했습니다. 그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아끼셨고 사랑하셨으며 그들을 볼 때마다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특히 오늘의 본문 14절에 보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어지는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어린이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삶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거듭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받아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들은 어린이들이 무조건 천국에 다 들어간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어린이들의 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오랫동안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그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그 문제에 대하여 확실한 해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특히 지적인 능력이 발달하지 못해서 이성적인 결정을 할 수 없는 어린 나이에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논쟁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가 예수님을 믿으면 아이들이 천국에 간다는 견해입니다. 부모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안에는 자녀들에 대한 약속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학적인 입장을 가리켜서 언약신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 본문이
유아 세례의 근거가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부모들이 단지 자신들의 아이들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안수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유아세례 문제까지 이끌어내는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이시므로 어떤 문제에 대하여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어린아이들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보편적인 구원을 주장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이 이 문제에 대하여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린아이들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바람직한 접근은 무엇이겠습니까? 부모가 예수님을 믿으면 자동적으로 구원된다고 믿는 가정보다는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 아이들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부모들이 부지런히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되도록 빨리 아이들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몇 살쯤 되었을 때 아이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종종 하나님이 사용하신 위대한 신앙인들의 경우에는 4살, 5살에 구원을 경험했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겠다는 이성적인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나이가 몇 살인지 우리가 정확히 말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아이들의 성숙과 이 발달 단계라고 하는 것도 개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화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이 구원을 경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에도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 어린이들도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무조건 다 천국에 간다는 식으로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어린이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알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 그만큼 일생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부모들이 열정을 가지고 아이들의 신앙교육에 뛰어드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린이들은 다 무조건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께 다가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어린이들을 과보호하거나 방임주의적으로 다루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흔히 교회 안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게 되면 안내를 맡은 분들이 걱정이 되어서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다른 분들이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질서 있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 아이들을 잘 보살펴 주세요. 이렇게 어른들에게
부모들에게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은 성경도 모르십니까?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제자들이 그것을 막았더니 예수님이 분이 여기시면서 그들을 꾸짖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도 모르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가끔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 아는 것이 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어린이들도 어른들과 똑같이 동일한 인격체로 여기는 태도가 우리 교회 안에서 꼭 필요합니다. 이 분야에서 어린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든 방정환 선생이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어린이라고 하는 그런 말조차 없었는데 어른과 마찬가지로 아이들도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는데 방정환 선생은 큰 기여를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방임해도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그런 말입니까? 본문은 결코 자녀들을 방임하여 키우는 부모에게 면죄부가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 한국의 신세대 부모들에게서 뚜렷이 볼 수 있는 성향 가운데 하나는 방임주의적 교육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미래를 생각할 때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한국의 부모들처럼 멋대로 자기 자녀들을 내버려 두는 부모는 없습니다. 한국에서 15년 이상 살았던 영국의 한 기자가 한국인을 말한다라고 하는 책을 오래전에 출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국의 아이들이 끊임없이 응석을 부린다. 특히 남자애들은 좋아하는 일을 참고 미루도록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른이 되어서도 모든 것을 즉각 마음대로 하기를 원한다. 그들은 충동적이고 단기적인 일에 몰두하고 하는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면 성질을 부리곤 한다. 서구인들이 보기에 한국의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하다. 이것은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아주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오랫동안 목회했던 분들은 민주주의 교육이 생활화된 미국의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도 아주 질서 있게 행동한다고 합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부모의 책임에 있습니다. 미국 교회에서는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정숙하게 야단치고 바로잡아주는 부모들을 흔히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태도도 달라져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이 결코 아이들의 방종한 행동을 묵인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이 바르고 질서 있게 자라도록 부모들이 도와주고 그런 방향으로 가르칠 책임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참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두 개의 단어가 본문을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어린아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모든 어린아이들이 다 들어간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에 대해 우리 개신교 교파, 정통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면 신학적인 차이를 초월해서 대부분 동의하는 두 가지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회개할 수 있습니까? 누가 회개하고 믿을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들의 삶의 양식이나 태도에 회개와 믿음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특성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른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더 좋은 조건이나 자질을 어린아이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회개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이 쉽게 회개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른들이 쉽게 회개하겠습니까?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른이 되면 사고가 경직되기 쉽고 나름의 경험을 통해 인생을 보는 시야가 점점 굳어져 버립니다. 나이가 많으면 쉽게 교정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들을 교육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에게 어떤 잘못을 했다고 알려주고 타이르면 쉽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의 행동을 고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의 파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사고의 틀이 굳어져 경직되면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했어. 이 정도 잘못 안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이에 반해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밭은 어떤 마음밭입니까? 그것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네,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면서 아이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고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린아이들에게 더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단어가 강조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돌이켜라고 하는 말입니다. 돌이켜, 즉 회개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일수록 쉽게 회개하고 쉽게 믿습니다. 어른이 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 힘이 듭니다. 한국인의 신앙의식 주사서를 보면 이런 물음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당신은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9세 미만의 예수님을 믿은 경우가 5.3%였습니다. 이것은 미국과 비교하면 아주 적은 수치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한국의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심어주려고 하는 의지가 다른 나라 부모들에 비해서 약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1세에서 14세까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경우가 12% 정도입니다. 그런데 15세에서부터 19세까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경우는 무려
26%나 되었습니다. 어리고 젊은 나이에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어릴 때 그들을 말씀으로 교훈하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해주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그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도록 부모들이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 잘 믿을 수 있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쉽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람들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게 되고 그 사람들과 이렇게 잘 사귀어서 가까이 지내기가 힘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도 잘 웃고 쉽게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유괴를 당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이러한 단순한 특성 때문에 쉽게 믿고 잘 받아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의지함,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런 신뢰와 의지함이 없이 우리가 신앙의 세계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나오는 받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믿음의 다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번역하면 단순히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즉 15절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에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출입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내 구주와 주님으로 우리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모시고 그분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시작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앉아 있어도,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여전히 마음의 문을 닫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을 지닌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단순한 복음에 대해 단순한 마음으로 응답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볼지어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을 우리 마음속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구원은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구원받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처음 믿은 때의 그 놀라운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의기소침하며 영적으로 침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야 합니다. 회복하는 것도 구원받는 것과 꼭 같습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동일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왔던 것, 하나님을 내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두지 못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라고 다시금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기쁨의 삶이 터지게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깨끗한 마음, 때묻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늘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믿음의 발걸음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천국의 부유한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아름답게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고 나아감으로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